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첫 주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귀하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기뻐함으로 심령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 영성 훈련의 지속적인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셨사오니 첫 마음, 첫사랑으로 돌아가 낱낱이 다시 한번 공부하여 훈련을 하여 재인식함으로 또한 삶으로 옮겨질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이경 목사님 어디 계신가? 기도 순서인데 자, 신앙고백 하시고 찬송하시고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다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에 있어
많은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두라 이리로 예수 앞에 오라. 아이고. 이기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지나고 거룩한 주일날 또 오후 예배에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니 아버지, 정말 이제 거짓 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보는 것에 매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영성 교육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 영이 변화 성장 성숙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성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3월달이면 미국에 26일이면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장해서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을 일깨우고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세세토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영성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진리를 이끌 수 있는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도 세우신 강도사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지각을 열어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재는 마태복음입니다. 페이지 79쪽이에요. 71쪽이 아니고 79쪽 현재적 18번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8절인데 24절로부터 25절은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한 절 구절 다 읽어가면서 또 뒤에 부수적으로 써놓으신 부분까지 읽으시면서 낱낱이 한번 읽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레오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준비할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벽돌 하나를 또 쌓은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분이 강의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강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분이 놀랍도록 우리 그때 구역도 맡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식 교회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너무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강의를 잘하고. 그런데 저는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청담동 뒤쪽에 거기 식당에서 식당 걸 하고 있었대요. 봉사로 오시는 분들 식사를 같이 사모님하고 몇몇 분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봉사 인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상을 쫙 펴놓고 식사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끝나면은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저와 젓갈을 수저와 저분을 착착착 넣고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와, 나는 언제 저렇게 해보지? 나는 언제 저렇게 강의를 잘해보지? 쓰임 받을 때가 도대체 언제지? 그러면서 봉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저를 꽉꽉 놨어요. 그 뒤에서. 순간 뭐요? 육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순간. 그런데 이미 진리쯤 오게 되고 신령한 집쯤 지게 되면은 알아요. 육신이 하는 일을. 탁 하는 순간에 몇 번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런데 이 기본 과정은 하여튼 엄청나게 아버지께서 그냥 푹 안고 가는 게 느껴져요. 기본 과정이 끝나면 좀 스스로 그때 이제 영을 좀 인식하고 영을 활용하고 지도인들 받아서 가야 되지만 이 훈련 받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광야 지나서 쭉 기본 과정 할 때는요 너무너무 잘 데리고 가셨어요. 하여튼 80%는 미리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하여튼 기본 체험은 그렇게 그냥 열심히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저를 팍팍팍 넣는데 아니지 이게 아니지. 금방 깨달음이 오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싹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편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거니 이게 이제 육신적인 것으로 그 자리가 어딘데 네가 지금 거길 가. 그 강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 생명당에 가서 벗어나서 그렇게 된 사람이 가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제만 신령하지 막 찍기 시작한 사람이 어딜 들어와 감히 이 말씀이 저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원위치 들어가서 봉사의 몸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밑에 쭉 그 내용을 읽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 것, 출세, 명예 이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러 가기 위한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성훈련 받는 분들은 육신의 것, 육에 속해서 성령님보다 앞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늘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 그러한 제 체험이 있었던 그런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함께 읽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은 자기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출세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육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다. 예수님이 어서 빨리 고통과 억압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랐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구하는 것이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헛된 영광만을 구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더 오래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와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나라의 부분이죠. 이렇게 창조된 나라, 이렇게 세상 나라죠. 창조된 나라. 그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세계, 그죠? 창조된 세상. 그다음에 이 세상 나라, 이건 뭐요? 사단 마귀의 거처가 되는 영역의 세계. 그러니까 세 가지 나라를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 현세 천국, 영원 천국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 그래서 세 가지 나라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나라, 마귀에 속한, 육신에 속한 나라에서 심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세계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부분 이제 훈련 받으시는 부분 사람들은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도 좀 머리에 넣어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과 정복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권세 아래 여기 읽지 않았나? 안 읽었죠? 예,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멘. 심령 성전을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설명해 줄 거 있으세요? 부수적인 거?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다시 한번 목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쭉 다시 한번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왜 거듭났을 때의 아버지 영의 친아버지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최근에 11월 달에 그때 왜 아버지 그 체험을 다시 하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그땐 경험이고 이번엔 재체험 똑같은 체험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심령이 되는 근데 그때 거듭났을 때는 그게 심령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영의 친아버지를 막 부르면서 울었던 흐느꼈던 그 내적인 성령 충만은 그때 당시는 그게 심령인 줄 몰랐어요. 심령 천국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확연하게 그걸 체험하면서 이게 심령 천국이고 심령 성전이고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심령 천국, 심령 성전이 되어서 거듭났을 때 그 마음 상태, 그 영혼의 감정의 상태로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게 역사한다. 우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역사한다는 거죠. 일을 만들어서 또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심령이 안 되죠. 왜? 이 은사는 육체에 입혀지는 거니까.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건 뭐죠? 혼과 몸에. 그러니까 심령과는 거리가 멀어요. 맛보알 수도 없는 심령, 현세 천국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만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기본이야. 기본이라는 거. 그 딱 애보로 내 안에 늘 심령 천국으로 깔려 있어야만이 말씀하시고 형통하고 그래야만이 생명이 나가고 그걸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왜 똑같은 걸 그렇게 똑같이 차원은 틀리지만
기본이다. 19절입니다. 19번 두 소경을 고치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곧 아주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육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밑에 쭉 읽으면 영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든 말씀을 육신적으로 이해하여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구원, 병든 사람을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등의 일들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영의 눈이 열려 영적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줄로 알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육적인 축복도 덤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이라야만이 아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아래의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적 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안다면 은사적인 대로만 안다면 내적인 생명과는 무관한 그러한 신앙생활 내지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육신적인 구원 쪽에만 있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소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돌아가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 아시죠? 자, 분별력이 흐려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가는 곳곳마다 샘물을 받던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재물 바친바 산재물 바친바 될 뻔했던 그 이삭이 자 가는 곳곳마다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고 또 팠던 이삭이에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는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그 책에는 성경 안에는 이제 노쇠해져서 눈이 안 보인다라고 못 봤어요. 그런데 깊이 영적인 안목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버리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가 잡아다 주는 고기, 에서가 직접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고기를 그 고기 맛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만 사랑했어. 야곱보다는 왜? 자기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을 누가 그 입맛, 고기 맛을 좋게 해주는 그가 에서였거든요. 그래서 사랑한 거였어. 에서를요. 완전 육신적이었잖아요. 이걸 평생 못 버렸어요. 평생 못 버렸더라고. 그러면서 그 일종의 편애라고 그러잖아요. 편애. 저를 살펴봤어요. 나는 편애하는 거 없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편애의 부분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스스로 또 각인해가면서 이빨 갈아가면서 이 편애의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만 몰두해 있으니까 구원할 수가 없어. 이미 행했을 때는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미 행했어. 지도와 인도도 받지 않고 이미 행했을 때는 지도와 인도 받을 때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도와 인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뭐예요? 죽은 것이고 썩은 것이고 사망의 것이고 분별은 이미 없어진 상태고 그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삭은 완전히 그게 몸에 배웠어요.
그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사. 나중에 야곱은 그걸 조심하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혼이 잘 된다 그거죠. 여기에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는 오직 아버지께서 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려지게,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살리시는 부분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다라는, 우리 개개인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니 육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육신적인 무엇을 해줄까 말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내 영이 심령 안에서 지도인도 받아 살라는 내용이죠. 심령으로 살으라는 얘기. 그때 이제 그거 제가 작년 3월 4월 때 그랬잖아.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세계관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신학적인 것을 제가 체험시키게 하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진리적인 눈이 열어졌던 그런 상태. 그때 당시 그냥 읽을 수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 6장 63절의 말씀. 개개인의 영, 각자의 영이 심령이 되는 거.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급선무에 이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혼이 늘 영을 향하고, 혼이 늘 지도인들 받으면서 말씀을 향하고, 졸지 마시고.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오곡나물 많이 드시고. 아이, 진짜 맛있었어요. 말씀도 좀 맛있게 들읍시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몸이 육체가 졸리는 시간이에요. 자, 성전을 정결케 하심입니다. 함께 그래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제가 이제 강도의 구려를, 가나안 1- 초반이면은 강도의 구려이 늘 있어. 가나안 초반이래봤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얼마나 그를 맛보겠어요. 거의 육신의 삶이거든요. 가나안 안식 단계 약간 들어갔다 그래도 가나안 그런 뭐죠, 현세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요때 이 말씀이 제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 말씀이 참 일찍 왔어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1- 가나안 1-7, 8 정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게 올 때인데, 근데 그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온 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것이 일어날 때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일보를 열심히 볼 때입니다. 아침에 국민일보를 제가 보는 일이 있었어요. 싹 국민일보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막 쳐내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이 있으면서 딱 그림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악성, 독성, 죄성, 인간성들을 예수님 말씀에 채찍으로 쫓아내는 거, 이렇게 비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상담을 받으니까 목사님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온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니까 너무 재밌게 기본 과정을 끝냈거든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걸 인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거듭도 안 난 상태에서 저 고센 땅도 없었어요. 저는 영적인 부분. 완전 작정하에 광야 3단계, 4단계도 아니에요. 저는 없어. 영을 몰라, 완전히. 일부러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은사 부분, 육체의 영성 부분만 조금, 그것도 방언, 통병, 예언 정도. 그런데 어떤 부분을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셨냐면은 육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육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은사로 듣는 거죠. 그걸 굉장히 좀 익숙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딱 상담을 받으니까 은사가 왔다 그러는데 방언, 통변, 예언 정도만 왔대. 3가지만 딱 올라가. 3칸만 딱 올라가고 왼쪽은 올릴 생각을 안 하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 억울해. 왜? 모르니까. 어떤 분 같이 왔던 4 사람들은 울고불고 날리고 목사님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광야 뭐 3단계, 광야 4단계인데 저는 거기 근처도 못 갔어. 그러니까 따지지도 못해,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떨어져 나가시고 그때 막 예수님 온다고 휴거 막 떠들고 다닐 때였어요. 그분들은 안 오고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복이죠, 이게. 전혀 모르고 갔던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죠. 완전히 소경 상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훈련을 받아 성장 성숙된 사람들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내지하시는 영적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마친다.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하지 말고 성전의 본래 기능인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심령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이거 읽었죠? 안 읽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심령이 되어야 할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걸로예요. 기가 막혀. 참. 미리 경험시켜놓고 25년 된 사이에 그걸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제 안에서 다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적 뭐뭐 82쪽이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령한 집 성전이죠. 안에서라는 게 중요해요. 인 크리스트. 예수 안에서, 심령 안에서. 심령 성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취약하고 더러운 육신의 것들을 청결케 하신다는 뜻이 된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과정이 있어질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성장 성숙의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강정숙 집사님, 김상숙 권사님, 집사님, 정정숙, 네. 강경숙, 정정숙, 네. 이 기본 과정 박 목사님께서 직접 상담하실 거니까요. 아주 그냥 재밌게 맛있게 하나하나 완전히 터치해가면서 인쳐가면서 하실 거예요. 부지런히 가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설명해 주실 거 없어요? 자, 21절. 이 기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튼튼해. 이게 모퉁이 돌이 일종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잘 안 짚어진 분들이 지금 막 여기 힐맨에 와서 애매세요. 이 과정이 없어. 구속사적 과정이 뚜렷하게 그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행정에 있었고 오다마다 했거나 그런 분이 있어요. 전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 얼마든지. 복받은 자의 자세는 무릎 꿇는 거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다.
당시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들을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셨다. 즉 임금님 하나님은 종들, 선지자, 예언자 세상에 보내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자리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임금의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능멸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꼬집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상에서 육신적인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니 와서 기쁨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나는 밭으로 장터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로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자신이 과연 책망받을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열심히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적 육신적 상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나는 영성훈련을 열심히 받을 거야, 난 힐맨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을 목표로 두고 간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제가 헤맸던 사람 중에 하나죠. 헤맸다는 것보다 알고도 죄를 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가면은 분별력이 없어지고, 아우, 지도인도도 잘 안 받아져. 세상에 사도신경을 위올렸는데 사도신경이 잘 안 이어져요. 그렇게 흐려진 거예요. 육체대로 가버리니까. 목사님, 이것이 목사님께서 이 강의한 내용을 녹취해서 이렇게 쓴 거죠. 맞습니까? 이거?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구나. 근데 굉장히 이게 놀랍도록 좋아요. 너무 크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0절로 14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이에요.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것은 물론 죽어서 뭐 천국에 못 가고, 뭐 갔어도 부끄럽게 구원받고, 물론 그것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게 육신으로 살아, 영적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육신을 쫓아갈 때에 그 깨닫고 나면은 이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아우, 이를 득득하라. 아우, 좀 순종해 볼 것. 어떤 유익 때문에 순종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참 이게 훈련 받으면서 저 이 많이 갈았어요. 아주 억울해서, 슬퍼서, 지은 것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한편 또 함께 읽습니다. 한편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짐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의의 흰새 마포를 입지 않고는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변화와 훈련을 받아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이 있다. 교회와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놓고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의 노예가 되어 지치고 고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일을 하지만 영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함으로 언제나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의의 흰새 마포는 영적인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고, 저도 이 생활을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단 말입니다. 고난 영혼이 되었다가 세상 속에서 들어갔다가 영적으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근데 지금은 함께 말씀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 책도 보고 궁금하면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보면은 책상에 한가득해요. 킹제임스, 현대어, 저 신학적인 책들 한가득. 근데 이렇게 찾아보고 저기 너무 맛있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이 과정 저도 많이 겪었어요. 25년 걸렸다 그런 말 다 했죠? 여러분들은 빨리 가실 거예요. 시작.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인하여 의의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아는 부분입니다. 올바른 정신에서 올바른 행실이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를 늘 통치할 수 있도록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순간순간일 수 있어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 예수 하나님 정신 없이는 이제 못 살겠어요. 사단에 거쳐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도 아셨는데 이제 육신으로 가면은 사단이 거하는 거처가 많도다. 금방 열어져 버려. 알면서도 속아. 알면서도 그냥 그 자리를 허락해 버려. 저 요새 조금 그런 거 있었거든요. 오늘 샷든 마우스 완전히 봉해버렸어요. 자, 84쪽입니다. 저 22쪽. 자, 잠깐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이제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 그 책 쓴 것이 너무 지나치게 체험적으로만 썼다. 그 요걸 조금 이제 보완한 거예요. 이 책을 다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이제 이걸 정립을 한 거죠. 예. 예, 녹취했던 부분에서 뺄 거 빼고 말씀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또 책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기본은 보내드리는 삶을 경험하라. 그 책이 있어요. 체험해 주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의 개인적 직업. 우린 그게 했으면 좋겠어. 자, 22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벌, 그 유리라 돼 있죠. 근데 벌, 킹제임스인가 거기엔 벌로 돼 있더라고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협의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매사를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할 의무를 지닌 자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가 빚져서 제가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그것을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책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해주시더라. 아버지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간증이 귀한 마음속에 박혀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올곧게 세워가게,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된 다음에 또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피곤해, 딸려, 지혜도 딸리고 지식도 딸려,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더욱 딸려. 그렇게 속더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크게 한번 읽어야 되실 분이 있으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먼저 예, 크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해요. 그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힐맨을 위해서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85쪽입니다. 시작.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색깔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을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알 수 있다. 기도의 색깔 본인들이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기도인지 심령으로 하는 기도인지. 심령으로 기도는 육체를 통해서 나가죠. 심령으로 말은 해도 나가도 혼을 쓰잖아요. 몸을 쓰는 기도. 가면 갈수록 색깔, 단물이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는 좀 있습니다. 육신의 물이 아닌 단물, 쓴물이 아닌 단물이 나오는 기도, 심령에서 원하는 기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되지요. 가면 갈수록.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은 곧 죽고 썩은 것을 위하여 사는 삶,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변화와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태만으로 인해 영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육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징계, 곧 이 기본 과정을 하신 분들, 통과하신 분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잠시 딴짓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힐맨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2014년부터 하셨나? 그죠? 2013년도, 14년도 힐맨. 이 교육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변화훈련 성장 성수기라면 힐맨은 그 실천적인 삶을 사는 거. 사람이 돼서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징계는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이다. 내 안에 계시네도 도대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육신의 삶은 그래요.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셔. 왜? 육신에 있을 때는 심령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엄청 경험했죠.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땀만 대침으로 열을 꽉 뚫어주셔. 그때부터 열리더라고요. 저 대화 단절이라 했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자,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건디기 어려운 징계는 하나님과의 대화 단절이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가슴은 답답하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징계는 실로 두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종의 본분,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심리의 삶, 육신적인 삶, 이기적인 삶은 이런 걸 나타내요. 부르짖어도 답답하고 찬송 불러도 안 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공허도 느끼게 되고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지도인도 받으면 되는데 지도인도도 못 받게 되고 도대체 분별이 안 돼. 어디를 가려는 건지 모르겠어. 자, 광의적입니다. 시작.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그 51절 그걸 지금까지도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본문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지금 나눠줄 자 됐어요? 부분 됐어요. 애호박도 요리는 할 수 있어요. 누로박도 요리감이 다 되는 겁니다. 부분 처한
부분 자란 그 위치 안에서 나름대로 사용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만큼은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보듯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양식들을 능히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가야 돼요.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짜내주기 위해서. 그게 안 되니까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도대체 버부덕거리고 징징거리고 말소리 뭐네 쟁쟁거리고, 아유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 심령이 안 되니 뭐 올바른 하나님 정신에서 문장이 되어 뭐가 나오겠어요? 도대체 나올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제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힐맨 훈련을 통해서 심령이 되어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안 되면 이거 절대 안 돼요. 말씀 안 열어줘요, 제대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되면 성경이 문장으로 탁 주세요. 그 문장을 또 언어로 말할 수 있게끔 계시로 또 역사하시면서 언어로 표출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지. 육체에 속한 육신대로 아는 예수님만 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나너 모른다 하셨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했니? 나도 몰라. 난 영적인 것만 관심 있어. 생명을 구원했니? 생명을 전달했니? 여기에 우리가 네가 무엇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함께 읽어요. 무엇인가 주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뚜껑을 열면 줄 것이 없어.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님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피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아니까. 자, 앞서 궁색한 모습만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종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신다. 자, 부르신데 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평안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나 어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평안하뇨?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무슨 대화를 할 때 부담 주지 말고 상대방에게 평안부터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부분 목사님에게서 몇 번 배웠어요. 누구더라? 옥경인가? 저기 군포에 있던 저기 옥자매 목사님, 그 옥자매 이름이 뭐더라요? 잘 모르시겠어요? 옥 뭐 있었는데, 예, 저쪽에서 훈련 받겠다 그랬더니 그때 건대한 목사님 쪽에서 훈련 받겠다 그랬더니 저는 여기에서 나가는 게 좀 아까워서 우리 교회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어디 있든지 그가 있는 곳에 편안하면 되겠어요. 그걸 또 배웠어요. 항상 평안한지를 먼저, 그 평안 상태에 평안 자체가 심령이 되는 거거든요. 심령이 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심령, 그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 안에서의 평안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평안을 끼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더 언행심사 표정으로. 자, 예수님의 비유 시작. 23번입니다. 시작. 미련한 5 처녀. 신앙생활은 하는 듯하나 종교생활에 머무는 자. 신앙생활은 하는 듯하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성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지요. 귀머거리는, 육에 속해 있으면 귀머거리고 뜻대로 살 수도, 이게 미련한 5 처녀라는 겁니다. 그럼 슬기로운 5 처녀는 누구냐? 시작.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내어드려 육신의 욕망과 가치관,
내 육신의 방법과 수단들이 모두 무너지고 그곳에 영의 새로운 것이 날마다 더해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말한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본 과정 하라는 거, 영성 훈련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목적으로 목적 삼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흩어지면 홀로 있으며 말씀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 안에 늘 계시는데 우리는 졸기도 자기도 얼마나 밥 먹듯 더해.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죄송한 줄을 믿어야 돼. 죄송한 줄 알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참 마음 먹고 좀 말씀 속에 들어가고자 하면 어우 어서 와. 응, 준비했어. 그래 가르쳐줄게. 그렇게 달겨드시더라고요. 가르쳐주시려고. 자리에 앉기만 하면. 저도 많이 게으른 적 있어요. 게으른 적 많아요. 이따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이러면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비유 안에서 얼마나 이것저것 통해서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부부잖아요. 그게 부부. 떨어지지 않는 예수님과의 부부생활. 영적인 걸 자꾸 가르쳐 주시면서 내내 함께 계시면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신 것은 그 믿음은 미천으로 하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많은 신령한 열매들을 맺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영적으로 자라라고 주신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그 받은 것으로 장사하여 그 받은 만큼 남겼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신령한 열매들을 맺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이 시작. 반면 분명히 받은 바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썩혀버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자라지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는 더더욱 없어 주님이 계산할 때 초라하고 공색한 병먹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의 받은 바 그 은혜와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불행이 가중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불의함으로 그 받은 것도 빼앗김 당하리라. 여기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개개인의 그 사명소명 달란트에서 그 달란트들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역분별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능력 행함이 있어요. 목사님 초창기 때는 그렇게 상담이 됐었나 봐요. 그러면서 사모사명이고 돌보고 돕는 이렇게 나와 있어. 초창기 때 박 목사님 초창기 탈 때.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상담하러 누가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 지금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때는 3달에 한 번 했나 봐. 3달에 한 번. 그런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도대체 만나볼 수도 없을 만큼 바빠졌거든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고. 그런데 그 부분을 달란트를 나름대로 훈련을 통해서 개발시키시더라는 거죠. 앞설 것도 없고 뒤설 것도 없고 본인의 달란트대로만 사명소명 달란트대로만 또 어느 정도 성장하시면 그 자리에 그렇게 위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그래야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괜히 어떤 부분 때문에 시기줄할 필요도 없어. 잘라내버리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일할 자야. 나는 이런 데서 일할 자야. 제 자리 찾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실 거 뭐 없으세요, 목사님? 반이죠? 이거 오늘 끝까지 할까 봐요, 그냥. 예. 끝까지 할게요. 이게 얼마 안 맞나. 그냥 해볼게요. 자, 육적자의 팥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식사하시는데 부었대요. 내신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세마포 옷,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는 거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므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영혼의 은사적인 부분은 아니라 영혼에게 주관적 적용, 그러니까 내적 체험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제사의 삶이 되려면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간수하고 있는 내 자존심, 내 기준틀 과감하게 깨뜨릴 때 우리의 영혼이 흘러나와 진정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심령에 대해서 사라지는 부분이 많다 했다 할지라도 있지요. 내 자존심, 내 기준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있지요. 마귀가 능히 거할 수 있는 처소 발견한 즉시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더더욱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흘러나와서 진정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이다. 자아가 파쇄되고 영이 흘러나온다. 우리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예. 우리가 죽게 대한 열정이 필요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심리로 가게 돼요. 심리로 가게 되면 심령, 아버지 뜻을 모르고 자기가 편협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심령으로 들어갈 때 정말 우리 자신의 편협된 잘못된 가치관을 깨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심령으로부터 드려지는 걸 받으시는 거지. 아멘. 그 깨진 항아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 심령. 깼을 때 향기. 심령.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네 가지 영혼의 영성, 은사, 물질 대인 관계를 영이 심령으로 은사를 쓰고 심령으로 물질 대인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자, 25쪽 시작. 성도들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본인 자신을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체를 버리신다. 육체를 버리신다는 말의 뜻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체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육체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를 진리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 육체가 죽고 영적 변화와 자아부인 다시 태어나야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예, 아멘입니다. 자, 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때 그 영혼은 숨을 거뒀다는 비오스, 숨 거뒀다는 뜻이에요.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설명이 있습니다. 밑에 시작. 이 말씀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놓였던 장막이 찢어져 갈라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직구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 충분. 그 다음에 제도가 바뀌죠. 제사 제도가. 짐승 필요 없고 예수님 자체가 예물이 된 거, 제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파송하신 거. 십자가 사건의 세 가지 의미 아시겠죠? 다시 한번 뭐요? 하나님께 직접 직구할 수 있는 산길이 생겼다.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겠다. 성령 파송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시작. 또한 이 사건은 우리의 육체 육적 자아가 죽어져야 우리의 실령적으로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이와 같은 육적 자아가 갈라지는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육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건 뭐예요? 실제성, 영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심령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날마다, 분초마다 요걸 이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요렇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 산 것이고, 그때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쏴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더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이분도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부자. 자기 그 묘지, 돌 묘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넣습니다. 준비해 놓았어요.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곧 주님과 함께 그 육적 자, 그 정과 욕심이 완전히 죽은 자들이어야만 한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고 선포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죠. 안 죽었어. 여전히 또 살아나. 그래서 어느쯤 되면 내가 너를 죽었다고 여겨주고 봐주고 혼이 나는 때가 와요. 제가 그 25년 걸렸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갖다. 그리고 그거 지나니까 진리의 눈이 열리더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심령으로 체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제가 그 부분에 영적 실제를 경험한 거예요. 25년 걸렸다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결혼한 자격을 그때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이 부분의 말씀을 마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예. 우리가 정과 욕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탐심을 못 박는다. 못 박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욕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야. 아시겠죠? 이것까지 못 박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란 미명하래. 네. 이 탐심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상숭배라 그랬잖아. 탐심. 네. 그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에서 자유할 때만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당화와 합리화는 틀리죠? 목사님? 예, 정당화. 옳다는 거고, 합리화는 이것저것.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네, 기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만 합시다. 뭐 저기 안수기도 같은 그런 안 할게요. 주께서 친히 삼일차 하나님이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탐심 우상 숭배 웨케세스 마이쇼로
아버지여 레세세케로와 그래야만이 자유할 수 있다. 오 할렐루야. 웨키스마 베이셔로 아버지여 웨케로와 스마 그때 이대로 이 세상 사시면서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 영성 생활을 사셨는데 그대로 본이 되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살았던 그 생활이 복음서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 저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웨케스마이 베이셔로 오 아버지 키세스메 케스마이 셔로와 아버지여 웨케로와 이셔로와 케로와 아버지여 레스케로와 케로와 아버지여 레스레케로 케스마이 베이셔로 아버지여 레세세케로와 아버지여 레세세켄도와 케로와 케코레세스마이 케로와 주님 아버지여 레케로와 데스마이 베이셔로 아버지여 레스케로와 오 레세세세세세세세세세 아버지여 레세칸도 소코웨 케세스마 메셔로와 아버지여 레세케로와 아버지여 레세케로와 아버지여 레스레코로케코코코 시간도 직접 나타나 주시옵시고 시간도 직접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에세로와 카로웨케로와 아버지 스케로와 케로와 오 아버지여 레스켄더 세켄더 쇼케소코 세케소코 오쇼케소코 세케쇼웨케소코 세케 아버지여 레스케소코소코소코소 아버지여 레스케로레케세케소코세코세케스 오쇼케소코세케소코세케소케소케소 오세케소코세케소코소케소코세케사 아버지여 레스콘도케소코소코소코소케쇼쇼쇼쇼 오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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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레세세세세세세세세세 할렐루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레세레케로와 세케로와 아버지여 레세세세세세세세세세 아버지여 레서코웨케세세케세케세케세 아버지여 레서코웨케와카웨케와케와카웨케와카웨케와카웨케와 와케코케코케콜레서코워코워코워코코코코 아버지여 레세케세케세케세케세케세케세 아버지여 레서코레케로와카로웨케로와 오케로 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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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버지여 레세세세 아버지여 레세세세 아버지여 레세세세세 아버지여 레세세세 카로와케로와케로와케로와 오 아버지여 레세오카로와케로와케로와 아버지여 레세케세케세케세세세세세세 아버지여 레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웨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웨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아버지여 레세코르웨케로와카로웨케로와케로와케로와 와코키코소코코코세케소코세케세세 아버지여 레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오케코레카로와케코로와케코코코코코코코코코 오 아버지 할렐루야 와카로웨케로와케로와케코코코코코코 주님 아버지 레스로코레케로와케로와 오 에세세세 코레케로와케로와케로와케로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이쇼로와케로와이쇼로와케로와케로와케로 아버지 레스케로와케로와케로와케로와 오쇼쇼쇼 코레케로와코레케로와코레케로와케로와케로와케로와 오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아버지 레세세세세세세세세 아버지 웨서 코르웨케로와르케로와르케로와르케로카르케와
오래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 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오샤샤샤샤샤샤샤샤 아버지 오래 세세세세세세세세세 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아버지 레사 카르웨케로 와카르웨케로 와리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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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그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게 굉장히 큰 아멘과 충격으로 또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로부터 그러니까 34절로부터 40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그 심리로 가는 원인이 결국은 탐심인 것 같아요. 꼭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 찾으셨어요? 23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예, 38쪽입니다. 34절로 40절까지 읽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10계명 10번 있잖아. 맨 10번째 거에 아래에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도 있고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고자 가는 요 탐심이 있어요. 요런 부분이 심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갖고 노는 초소인 것을, 재료인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목사님 말씀의 탐심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 봅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고 아버지 앞에 영광입니다.